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짧게는 이단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가만히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방종해지고 교만해짐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가운데 행하는 그 일들은 여전히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세상 가운데 지식과 지혜와 여러 가지 것도 온전히 이해되고 또 그것을 자신의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가운데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영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아는 것이 삶의 근본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만한 자의 특징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 가지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논란의 거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부분을 예수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예수 안에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거를 갖고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거를 갖고 가시의 거리로 만들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를 채워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지혜와 지식은 부차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호기심과 나의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만 간다면 그 믿음은 성장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투기의 마음이 생긴다. 분쟁이 생기고 비방이 생기고 특히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것, 행동의 것, 언어의 것, 생각의 것, 그것들 가운데 악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교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채우고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속에서 그의 영이 풍성해집니다. 또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 안에 쌓이는 것은 비방의 말과 그리고 악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먼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이 나중에 된다면 그 생각들은 점점 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검고 나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성경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자기 중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우선시되는 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마음, 악한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이 계속 그 마음속과 생각을 좌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를 좌우하면 그 안에 그것이 또아리 틀려서 마음이 썩어간다. 부패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품는 그 진리를 찾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결국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데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되지 아니하고 이익의 방도로 그저 남에게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참된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 조직 가운데는 다툼이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안한 조직이 됩니까?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 다툼과 분란을 제거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마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의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난 이것으로 됐어. 이것으로 줬사오니.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의 마음, 그 가운데 만족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경건, 신앙의 훈련들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진보를 준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거룩함을 행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장을, 놀라운 이익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이익과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이 땅 가운데 빈손으로 왔고 천국에 갈 때도 역시 우리는 이 육신을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 육신을 입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즉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 감사와 만족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진짜 먹는 것과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물질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부하는 것을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하려는 자들의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은 예수보다 또는 하나님 없이 부유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쫓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경건의 일들 가운데 그 탑을 쌓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냐고 오랫동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 들어올 때 노 짓는다고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지금은 뭐 공부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의 것을 채우고 그 위에 물질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학문과 세상의 것도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큰 이익을, 큰 유익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스스로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그것이 결국 욕심이 되게 됩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큰 결과의 차이를 우리에게 줍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시되고 지금은 물질을 채워야 되는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중은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우선순위의 바뀜이 결국 결론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부여함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물질도 우리가 많이 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근심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한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는 가운데 행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 참된 경건 가운데 물질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것을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평안 가운데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